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삼손이 태어났더니 마노아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삼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잘 지키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경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후에 이제 400여 년간의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국가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사사시대는 특별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 맨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이 삼손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지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에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의 참 특이한 점이 다른 보통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불과 몇 절에 불과해요. 뭐 2절, 3절, 뭐 길어야 한 장이 못 되고, 뭐 기드온 같은 특별한 사사는 한 3장 정도, 3장 정도를 하려 했는데 이 삼손에 관해서는 무려 4장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삼손에게만 할애한 장이 4장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삼손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대부분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11명의 사사들은요 청년 때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미 장성한 후에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사로 부르시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고 그를 사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특이합니다.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이요.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가정과 이 삼손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 시대란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시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셔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계신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이방 손에 맡겨 징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활동할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40년간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신 그때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마노아 가정 그리고 삼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가정이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 삼손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가정에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정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상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묵시가 희미한 사라져갔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인 하나님의 천사가 이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하는 가정이 이 마노아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가정을 방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가정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가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 가정에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머니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그 어머니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만 해도 내 삶에 간섭하셔. 귀찮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흉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 무서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떠나서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천사를 보내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노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맞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될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그가 자라자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보세요.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그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사기에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이 여기가 유일해요.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삼손인 걸 알 수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 있을 때, 마하네 단이라는 것은 단 지경입니다. 단의 지파 지경 안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기 시작하셨다.
삼손은요, 그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삼손 가운데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권능을 그에게 부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여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도 큰 은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이미 잉태들부터 지목하시고 지명하시고 나시는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작정을 하시고 어려서부터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며 성장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돼서 부르셔서 콜링 받고 사사가 되었는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잉태 전에 이미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손은 힘이 천하장사,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냥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탁월한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은 지혜도 타고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삼손에게 있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당나귀 턱뼈 하나 딱 주워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눕혔어요. 일당백도 아니고 혼자서 1000명을 쳐서 죽인 거예요. 턱뼈 하나로.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요,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아주 탁월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적 불가한 사람이에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큰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지혜도 있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군대 진영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16장에 가서 보면 이 블레셋 이 성을 쳐들어가서 보통 성에서 가장 단단한 게 성문입니다. 성문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무너뜨리면 그 성을 함락시킨 것과 같이 여겼던 시대예요. 근데 그 성벽 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기둥채, 이 놋 빗장과 기둥채 그대로 다 뽑아버려요. 성벽 문을 기둥채 뽑아서 들고, 이게 블레셋 땅에서 뽑아서 헤브론 땅까지 들고 간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만큼 이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14장이 넘어가면 이 삼손이 성장한 후에 사사로,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은 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그런데 막상 14장을 딱 열기 시작하면요, 14, 15, 16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나신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사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 심지어 나신인으로서는 전혀 나신인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14장부터 읽다 보면 삼손의 무용담이 나와요.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14, 15, 16장을 읽으면서 삼손의 무용담을 보면서 실제로 사사기 기자가 이 4장이나 할애하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를 놓치고 있어요. 이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14장부터 삼손이 어떻게 철저하게 나실인 언약을 어기고 있는지를,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사로 세움을 입고 나신으로 구별된 삼손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신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에 성경은 4장의 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이 나신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삼손의 모친에게 나타나서 한 말, 삼손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길러라라고 한 얘기가 13장 5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이게 나실인 규례의 일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면 안 되는 것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보통 나실인 서원은 자기 스스로가 어느 때에 나신인의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신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신인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를 사서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천사가 이른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게 나신인 규례예요.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나실인 규례는요, 이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아니 6장 전체가, 6장 전부를 나실인 규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나실인이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3가지 나실인에게는 금기사항이 있는데, 첫째가 금주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술을 마시지 평생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평생 머리를 깎아서는, 머리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거.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요. 이게 나신인의 규례인데, 1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삼손이 14장을 들어가서부터 성장한 그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삼손의 삶은 처음부터 이 나신인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부모님을 조르는데, 어느 날 블레셋 땅을 방문했다가 이 딥나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좋아해서 부모에게 가서 나 블레셋 사람 딥나에 있는 한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부모를 조릅니다. 부모가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모와 함께 그래서 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 딥나라는 지역은 포도주로 유명했던 지역인데, 이 포도원을, 어느 한 포도원을 삼손이 지나갈 때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덤빌 때 삼손이요,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손에 무기가 없이 그냥 손으로 염소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입을 찢어서 죽였겠죠. 이만큼. 근데 우리는 대단하다, 삼손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삼손의 무용담 뒤에 감춰 있는 사사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걸 봐야 돼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다시 삼손이 그 딥나에 갔을 때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꿀을 취하여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그 꿀을 가져다가 속이고,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고 꿀을 어디서 얻었는지 말하지 않고 꿀을 부모에게 주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실인 규례를 어떻게 삼손이 어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나실인이 시체를 만져서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취하여 먹었다는 것,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16장에 가면 이 삼손이요, 이 독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삼손이 마지막에 이제 이 드릴라를 사랑해서 드릴라
치마폭에서 놀아나다가 3번이나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3번이나 블레셋 사람에게 이게 묶여지는데 자기를 묶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자기의 머리털을 깎는 것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누가 옆에서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벌떡 깨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삼손은요, 자기를 칡넝쿨로 묶는데도 몰라요. 머리를 미는데도 몰라요. 자기를 묶어 사로잡는데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경우가 이래요, 여러분? 그냥 원래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삼손은 술에 취해서 아주 푹 그냥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시린은 평생의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 삼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머리털이 밀리는 것까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 3가지를 다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시린 이 서약 3가지를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다 범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이 삼손은 일반인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머리털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있어서 머리를 밀렸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하신 거예요. 머리카락만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인 거예요. 삼손이 일반인과 똑같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나시린의 선약을 다 잊어버리고 일반인과 같이 되었을 때 그의 힘의 근원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삼손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이 삼손에게는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스스로를 구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앞에서 구원할까라는 이런 사명감이 전혀 없는 삶이었어요. 삼손은 오직 자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걸 알아요. 볼 수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던 경우도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운 번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기 개인과 관련된 싸움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면 거기에 복수하기 위해서 싸웠을 뿐이에요. 내 아내를 뺏어갔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고, 나를 귀찮게 했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 모습이 없다는 것이요. 삼손의 삶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사기 기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기 위해서 이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삼손이 실패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보면서 3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삼손은 두 번째로 배우려 하질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삼손에게는 멘토가 없어요. 그는 심지어 부모의 말조차 듣질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삼손은 자기 혼자 독불 장군이에요. 자기 혼자 탁월하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삼손은 항상 혼자예요. 보세요. 13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어봐도 삼손은 항상 혼자 다녀요. 혼자 다녀요. 삼손은 누구에게 배우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를 가리킬 멘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사람 인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같이 완성해 가는 게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항상 혼자 다녔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3번째가 삼손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삼손 곁에 친구가 없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삼손은 혼자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혼자서 1000명을 죽이는데 누가 옆에 같이 있으면 귀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나 혼자.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옆에서 나에게 권면해주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함께함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요 은혜의 통로가 영적 공동체란 얘기예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이 공동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점점 잘못된 길로 가도 누구 한 사람 그에게 권면해 줄 사람이 없고, 심지어 삼손이 비참하게 블레셋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의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냥 가족만 모여서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16장을 보면 친구도 없고요, 조문객들도 없어요. 이 삼손 이스라엘 사사였잖아요. 12번째 마지막 사사였는데도 그의 죽음 앞에 찾아온 조문객들이 없다는 거예요. 삼손이요, 그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왕따였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가만히 보면 삼손이요, 어느 날 그 블레셋을 침공하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유다 땅으로 잠시 피해 있는데, 근데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끌고 와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참 희한하죠? 사사인데 그를 붙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따 아닌 왕따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혼자였기 때문에 그가 혼자 되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붙들어줄 공동체가 없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실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삼손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는데 이 마지막 사사의 삼손의 실패를 이렇게 길게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삼손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삼손이 삼손만의 문제인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받은 은혜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구별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하여 사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시린이라는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삼손이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면요, 삼손이 묶이듯이 세상에 묶이게 돼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꽁꽁 묶어요. 중독, 요즘 얼마나 중독이 많아요. 여러 가지 중독으로 꽁꽁 묶고 여러 가지 그 세상을 사랑하는 꽁꽁 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여 있는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이 있으시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 태중에 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부모님을 우리가 두고 태어났다는 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복은 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자녀를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이 마노아도, 삼손의 이 아버지도 삼손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이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수직 선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양육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양육이 안 돼요. 참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성공으로 여기는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데 그게 부모님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수 없어요. 삼손과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나실인과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건 동일하지만 삼손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이 받은 은혜는 제한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한적인 은혜예요. 나실인 서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가 나실인 서약을 다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는 것이에요. 삼손은 일반인과 똑같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영원한 은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신 은혜를 부어 주신 은혜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은혜를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포기하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삼손이 받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구약 시대에도 가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삼손에게 역사하신 여호와의 신은 제한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에게 나신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으셨던 제한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가 나신인 서약을 어기고 일반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고 그의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영원하신 성령님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때는 우리가 범죄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마침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삼손은 나시는 언약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그가 일반인처럼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면서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잠시 마음을 빼앗겨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는 이곳까지 나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특별한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당장 내 현실과 내 눈앞에 있는 부족한 것, 없는 것, 안 되는 것,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가정과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넘치세요. 이 넘친 은혜를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항상 누군가를 원망해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당신 때문에 그래, 아니야 너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항상 우리는 남 탓하기에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놀라운 비결이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두드러지며 대표적인 기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감사.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였는데 그 벳세다 들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해가 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있는 게 뭐냐? 그때 가져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져와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셨다고 말씀. 이 축사라는 게 감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한 후에 나눠줬더니 5,000명이나 먹고도 많은 강주리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이에요. 5,000명을 먹인 다음에 감사하지 않으시고 먼저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이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그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며 누리며 사는 삶이 감사를 회복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응답하셔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없을 때, 오히려 부족할 때, 오히려 불편할 때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서 우리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도 남편을 인해서 감사해 보세요. 아내를 인해서 감사해 보세요. 아유, 저 원수, 그냥 원수가 아니라 감사할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저 원수 같은데, 저 녀석들만 없으면 그냥 우리 부부 사이가 좋고 행복할 텐데, 저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인해 감사해 보세요. 자녀들, 부모님을 인해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회복되면요, 가정에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으시는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이 시간들을 다 보내기가 너무 쉬워요. 아유, 이게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 원수 그냥 출근도 안 하고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되나. 여러분, 원망하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아내나 남편에서 감사하시고, 아유, 우리 자녀들 다 커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얼굴 보기 힘들고 그냥 이렇게 떠날 텐데 이 기간에 얼굴 같이 비비며 같이 먹으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 두셨구나. 감사를 회복해 보세요.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직하며 감사하며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